대면 예배 금지가 연장되면서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 교회들을 위해 면 마스크를 제작해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과거에 고위 공직자로 살다가 이제는 은퇴하고 야학 교사로 만학도들을 가르치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배움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위장 잠입한 신천지 신도를 찾아내기 위한 내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위장 잠입한 신천지 신도는 모두 4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와 교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세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교회 풍경 어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는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면 예배는 금지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 준비에 한창인 모습이었습니다. 예, 온라인 예배도 최소한의 인원만으로도 준비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방침인데 어떻게 예. 잘 지켜지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방역 수칙은 예전부터 그랬듯이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잘 지키고 있었고요.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명까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인원으로 예배에 예. 참석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장에 직접 가보니 그 비대면 예배 준비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인원 문제가 정작 아니더라고요. 사실 20명이라는 사람 숫자만 봤을 때는 네. 예배 준비에 또 어려움이 그다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다른 문제가 있었나요? 예, 문제는 이제 20명이 있더라도 그 중에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인원이 예. 있다는 거였습니다. 교회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다고들 많이 말하는데 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또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구성된 교회의 경우에 비대면 예배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하나의 벽으로 다가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동영상을 찍어서 뭐 유튜브나 이런 곳에 올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어르신들의 입장, 또 기성세대들의 경우는 그 과정이 참 어렵게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만큼 최근 이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담임 목사 말고 또 사역자가 없는 교회들도 많은데 이런 교회들도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젊은 사역자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이제 작은 교회들은 이제 목회자가 단독으로 이제 예배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이제 설교를 녹음을 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일일이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목회자들은 대면 예배 제한 상황이 이제 길어짐에 따라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2주를 보냈는데 또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조금 더 진보해서 뭘 하지 않으면은 그냥 교회와 교인들과 또 이게 멀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준비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지요. 네, 또 그렇다고 목사님이 직접 설교를 찍어서 올리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고요. 예. 설령 올렸다고 해도 이 설교 동영상을 고령층이 찾아보기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쓰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요.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 핸드폰을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투지폰이라든지 뭐 네. 폴더폰이라든지. 근데 그런 핸드폰의 경우에는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 자체가 안 되거나 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동영상 링크를 보내드려도 재생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예배에 도저히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 인원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또 목사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연로하신 분들 또 새신자들 목사님 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나오라고 할 수는 없고 목회자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온라인 예배 준비하기가 참 힘들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를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아예 이
뭐 준비 못한 교회들은 예배를 못 드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있던가요? 예, 그렇죠. 이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이제 각자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본문 말씀을 주시고 뭐 기독교 텔레비전을 시청하도록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어떤 가정에서는 이제 가정 예배로 이제 대체를 해서 이제 부모가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소식 살펴보면요. 정부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또 엄격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해 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서울시가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나온 이제 군 인권센터에 대해서는 명칭을 빼서 또 논란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7일에 이제 군 인권센터에서 하루 만에 8명이 이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7일 날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이제 하루 있다가 8명이 이제 추가 확진자로 판명이 됐는데요. 서울시는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군 인권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처음에 이제 최초에 발표를 했는데 20여 분 후에 수정 자료를 내서 마포구 소재 군 관련 사무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이제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명칭을 발표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국방부도 서울시에 군 인권센터로 명시해달라고 요청을 한 점과 또 20여 분 만에 갑자기 이제 명칭을 이제 삭제한 부분 이런 점들이 지금 의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중단하라는 해외 인권단체들의 항의 서명도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운동과 수잔 숄티 디펜스 포럼 재단 회장이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한국의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놀라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면서 팬데믹을 이용해 종교 박해를 하고 있는 문정부에 보내는 서한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교회 성도 외에 많은 참석자들이 참가했음에도 교회에게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또 해변 방문자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또 행위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지금 대처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번 서명운동을 이끌어가는 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인가요? 네, 종교 자유를 위한 단체 주빌리 캠페인과 북한 자유연합 창설 멤버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 자유연합은 미국 내 인권단체들의 연합 조직이고요. 매년 4월 미 국회의사당과 백악관 등지에서 탈북자 구출을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세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가게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마스크를 사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한 교회가 직접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교회 안쪽에서 마스크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천을 잘라 꼼꼼히 박음질하고 필터가 들어갈 안감을 덧댑니다. 안감과 겉감을 박음질한 뒤 고무줄을 달고 정성스럽게 다림질까지 마치면 제법 모습을 갖춘 수제 마스크가 완성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작업입니다. 무료로 배포한다고 마스크의 질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면 마스크지만 KF94 수준의 필터 여러 개도 같이 제공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광중앙교회가 면 마스크 만들기를 시작한 이유는 교회가 있는 보광동 지역 주민들이 마스크의 부족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마스크를 제작해서 씌워드리고 그리고 소독수를 손에 들려주어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보광중앙교회가 2달여 동안 만든 마스크는 모두 만장. 봉사자들은 모두 봉제, 재봉 기술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마스크 제작에 참여한 성도들은 필요한 사람이 많고 모두 내 가족, 내 이웃이란 생각에 힘들다는 생각은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아, 이거는 이때를 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게 너무 감사했고요. 아, 이거를 잘 이뤄갈 수 있도록 마음이 한데로 모아지니까 진행이 빨리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뤄가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10,000개라는 게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시작했을 때 하나하나 그 단계별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 것 같고요. 교회는
직접 제작한 만장의 마스크를 용산구청을 통해 보광동에 거주하는 7,800세대와 외국인 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섬김과 나눔은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위기를 지역사회와 함께 이겨내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과거에 고위공직자로 살다가 이제는 은퇴하고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관희 객관 기자가 들려드립니다. 한자를 따라 쓰는 것이 마냥 어렵기만 합니다. 머리가 희끗한 선생님은 한 글자 한 글자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들의 목소리엔 의욕이 넘칩니다. 앉을좌, 우물정, 돌관, 하늘천. 1987년부터 가난으로 학업을 포기했던 이들의 공부를 도왔던 구 용신평생교육원인 안산용신학교. 이곳에서 8년 동안 한결같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특이한 이력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8대와 10대, 두 번이나 안산시장을 역임하고 국회의원 출마 경험도 있는 송진섭 선생님. 그는 화려했던 고위공직 생활을 뒤로하고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못한 직장인이나 학생, 외국인들에게 매주 목요일이면 한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산 제1교회 안수집사이기도 한 송 전 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 현 용신학교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뉴스엔 드림합창단 단원으로 정기공연에 수시로 장애인 위문 공연을 다니는 등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후에도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섬김의 모습을 이어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신학교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김경옥 교장 선생님도 이 지역에서 좋은 뜻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었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부터 갖고 있었던 인연으로 지금 어려운 이 지역의 외국인이나 혹은 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이 남을 법한 화려했던 정치 생활을 뒤로하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어려운 이들을 가르치며 전보다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송 전 시장. 오늘도 이 낡은 교실에는 한 글자라도 더 가르치려는 칠순이 넘은 노 선생님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학에 대한 도전이 많아지고 기독교육의 가치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요즘 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다음 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구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다니엘 TCS 국제학교. 말씀이 기준이 되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수원 명성교회와 IM 선교회가 연합해 지난 6월 초중고 대상으로 개교한 기숙형 학교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달려봅시다. 독서실 같은 교실에서 구호와 함께 시작되는 특별한 수업 풍경. 다니엘 TCS 국제학교는 미국 사립교육과정인 SOT를 채택해 전 과목을 영어로 학습하며 성경에 입각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으로 학생의 학습 능력에 따라 과제를 스스로 내고 교사가 평가를 통해 지도 관리합니다. 24시간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생들의 인포멀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멀 교육은 학생들을 강의로 지식으로 전달하는 반면에 학생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학생들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인데요. 이 친구들이 리더가 되어서 리더가 리더를 세우는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을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전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을 세워가기 위해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교육합니다. 또한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 생활 지도를 하고 리더십과 자립심을 기르며 서로 화합하며 동역자를 세워가는 공동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많이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변하게 된 것 같은데요. 거기 있는 친구들은 세상과 다르지 않고 되게
똑같은 친구들이었는데 여기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서로 기도로 이끌어주고 서로 이렇게 채워주고 선교사님들도 우리를 통해서 많이 돌봐주시니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공교육에서 이제 다 같이 하다 보면 잘하는 친구들의 이제 좀 이끌려서 좀 이해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꼼꼼히 공부를 제 페이스에 맞춰서 할 수 있고 또 이해하면서 이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좀 학습 성취도나 그런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의 학생들은 예배와 기도회, 특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해 갑니다. 우리가 다음 그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이야말로 한국교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리더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래서 크리스찬 문화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교회 리더들로서 사회를 선도하는 이런 인물들을 배출하는 게 꿈입니다. 말씀의 기초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다니엘 TCS 국제학교. 이곳의 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구요한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가 위장 잠입한 신천지 신도를 찾아내기 위한 내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CCC는 내부 조사 결과 각 대학 CCC에 위장 잠입한 신천지 신도가 모두 4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는 초기에 발각돼 퇴출당했으며 대부분은 지난 2월 신천지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CCC 측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이단 사이비 집단과 관련한 철저한 예방과 교육을 통해 신천지 집단의 위장 잠입 활동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등 61개 단체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학연은 성명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기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교조의 명단 공개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교육의 최대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교사 선택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의 그릇된 판결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했지만 우리들은 지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어린 자녀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상임회장 회의를 열고 사회 총회 일정을 결정했습니다. 한교총은 회의를 통해 오는 12월 3일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사회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10월과 11월에 상임회장 회의와 준비 임원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현안 보고에서는 지난달에 진행한 청와대 초청 간담회 결과를 비롯해 정부와 종단 사이의 협의기구 설치 상황과 차별금지법 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고하고 언론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주민, 다문화 합창 경연대회 등의 행사를 취소 연기하거나 온라인으로 변경해 진행하기로 하고 3040 목회자 포럼도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동 대응하기로 가결했습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보완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온라인 대담을 개최합니다. 온라인 대담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시안의 내용, 그동안 교계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검토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대담에서는 박종훈 변호사가 차별금지법의 약사와 2020년 법안 분석을 주제로 기조 발제하고 기윤실 조성돈 교회 신뢰운동본부장의 사회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대담은 오는 12일 기윤실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가 마당에서 드리는 구국기도회를 개최하고 현장 예배에 필요한 예방물품 나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뉴저지 연합교회 주차장에서 진행한 기도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과 FM 라디오 중계를 통해 드라이브인 예배로 진행됐습니다. 뉴저지 필그림 교회 양춘길 목사는 교회뿐 아니라 사회가 총체적 위기에 놓인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나라와 교회를 위해 겸손히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한 목회자들은 회개와 부흥, 미국과 뉴저지의 한인교회,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후원 물품 전달식에서 뉴저지 교협 회장 장동신 목사는 모금운동에 참여한 뉴저지 교협 회원 교회들의 도움으로 현장 예배에 필요한 물품들을 여러 교회들과 나누게 됐다고 감사를 전하며 참석자들에게 준비한 손세정제와 티슈, 비접촉 자동 온도계 등을 전달했습니다. 뉴저지 교협은 투병 중인 목회자를 돕기 위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암투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뉴저지 보은교회 김흥교 목사를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 성시화 환경운동본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의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성시화 환경운동본부는 곡성읍교회를 방문해 수해민들을 위한 이불과 먹거리를 기증했습니다. 또 집중호우 당시 수해 상황을 듣고 빠른 복구와 수해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성시화 환경운동본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남 구례와 경남 하동 지역에도 구호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주노회가 예수병원에 발전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예장통합 전주노회 이준철 노회장 등 임원진은 예수병원을 방문해 예수병원 김철승 병원장에게 병원 발전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준철 노회장은 지금까지 예수병원이 지역사회에 펼쳐온 의료 선교와 봉사, 변함없는 이웃사랑에 항상 감사하고 있다며 전주 지역 교회와 교인들이 예수병원의 발전을 기원하며 모금에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귀국한 선교사들에게 무료로 선교관을 제공하는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가 천사의 집 2호 개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웨슬리 선교관 이상윤, 조정진 목사는 천사의 집 2호 개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면서 개관을 위해 헌신한 김상진 안수집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웨슬리 선교관 27채는 선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선교사와 MK, 은퇴 선교사들이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생긴 인구 절벽 현상은 우리 사회는 물론 한국교회가 직면한 시대적 현안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 선교를 통해 다음 세대 부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가 있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다니엘 TCS 국제학교 교장 수원명성교회 유만성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생 고령화 현상 때문에 지금 인구 절벽 현상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 현황 어떤지 그거부터 좀 짚어주시죠. 글쎄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감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도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교단에서
통계를 낸 거 보면 60%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통계를 낸 거 보면 아니 거기서 아주 줄을 잡아서 한 40%라고 해도 엄청난 거죠. 그럼 주일학교가 없다는 얘기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 시대, 교회 위기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딱히 어떤 대안이 없다는 거.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더 큰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일학교가 문을 닫기도 했고 또 이렇게 다음 세대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위기까지 이제 겹치면서 더 그 위기가 가중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제 이 위기를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른 게 교육 선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 선교가 왜 중요한지를 목사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합 예배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왜 교육 선교가 중요하냐? 지금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 청년 이하의 그 주일학교 그리고 유아까지 해서 그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고 하는 통계를 지금 잡고 있어요. 선교학적으로 보면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미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라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교육을 해서 해치고 나가야 될 텐데 다음 세대 자원이 그래도 많은 데가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어진 자원을 잘 키워내지 못한다고 하는 이 난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뭐 다음 세대 인구가 줄었느냐 늘었느냐를 떠나서 우리 교회에 맡겨준 아이들을 교육을 책임지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이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제한, 지극히 짧은 시간 안에 이 아이들을 주님을 만나게 한다는 건 사실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걸 대안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구상은 하지만 저희 교회가 이번에 하게 된 TCS 국제학교를 통하고 또 그와 다른 또 방과학교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의 부재 그리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충족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섬기고 계신 수원 명성교회도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참 많은 사역을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원 명성교회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저희 교회는 자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피부로 느낄 정도로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는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다음 세대 자원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죠. 그 비결이 뭘까요? 저는 이제 벌써 35년 전부터 그 출산 장려에 대한 걸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젊은이들도 뭐 기본적으로 2명 이상은 다 낳는 이런 문화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교회 자원만 잘 키워도 자연 증가, 이 자연 성장은 우리 교회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아마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 피부로 못 느끼고 긴장감을 못 느끼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이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들이 이제 출산 장려를 해야 되고 저희 교회는 그래서 여행도 보내주고 출산 장려금도 주고 또 장학 사업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해오고 있다 보니까 교회 문화가 이제 다자녀 출산하는 문화로 이렇게 바뀐 게 사실이에요. 이게 절대적으로 홍보 그다음에 그런 풍토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수원 명성교회 이 사역이 다음 세대 위기를 극복해 나간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또 기독대안학교도 설립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니엘 TCS 국제학교인데 어떻게 설립하게 되신 건가요? 사실 이 교육 문제 때문에 고민 많이 했고요. 대안학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년 전부터 했지만 이거 어떻게 풀어갈까? 사실 대안학교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지만 부작용과 어떤 그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런 걸 심층 고려하고 연구하다가 IM 선교회가 한 15년 전부터 이 사역을 해왔는데 이 선교단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막에서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만큼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국제학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
요즘 현대 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충족이 되지 않으면 신앙도 제외돼요. 신앙 우선이어야 되는데 요즘 현대 부모들은 신앙은 자선이고 교육이 우선이다. 이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까지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충족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이 국제학교 또 방과후학교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 TCS 국제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교육 철학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이제 첫째 조건은 신앙을 통해서 전인 교육. 예.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 변화. 근데 실제 저희가 짧은 기간이면 해보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벌써 품성이 변하고 인성이 변하고 그리고 아주 인격까지 바뀐다는 걸 느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의 뭐 저희는 대안학교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아를 받는 학교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기독교 리더를 배출한다는 측면에서 국제학교를 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우선으로 하는 부모님들이 보낸 아이들 속에 사실 세상적으로 좀 탈선하고 이런 아이들도 갖고 왔는데 네. 그런 아이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야 이게 대안이고 한국교회가 도입해야 될 학교 프로그램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열매 중에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열매, 어떤 학생이 이렇게 좀 변화했다 이런 사례 하나를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속고 있어요. 어. 우리 아이는 아닐 거야. 그리고 저 아이는 아니고 내 자녀는 아닐 거야. 네. 아니 놀라운 일은요. 한 아이가 우리 교회 소년소녀 합창단부터 자라서 참 비교적 예. 구김없이 잘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 간증을 듣고 제가 정말 가슴이 뭉클했고 눈물을 흘릴 정도였는데 가정생활도 잘하고 주일 예배도 잘하고 네. 그래서 저런 아이는 모범생일 거다 했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술 담배를 했고 선배들의 어떤 그 유혹과 위협 이런 걸 술 담배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군요. 근데 그 아이가 이번 학교에 들어오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그거 자연스럽게 다 청산하고요.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해 회개하고 새 삶을 지금 추구하면서 얼마나 모범적인지 몰라요. 예, 그런 그렇군요. 귀한 열매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야 할 텐데요. 목사님 또 이 다니엘 TCS 국제학교에 뭐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짧은 시간에 예. 깊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우리 한다소라고 그래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살리는 연구소.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서울 이남권을 중심으로 한 연구소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한국교회가 모두 이 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금 교육의 부재 아닙니까? 네. 공교육의 문제점. 이건 다 인지하고 있는 바니까 예. 이걸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보시고 네. 그리고 교회마다 그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도입해서 다음 세대 교육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네. 하는 소망이 있어요. 예. 네.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기 위한 지역교회 역할들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세대 살리기 연구소와 같이 이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교회가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고비 캠프라고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 찬양 집회 예. 그리고 아이들을 훈련하는데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영어로 고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와서 하는 캠프는 컴비지만 예. 이건 고비 직접 우리 학생들이 가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벌써 같이 가서 협력하고 불쏘시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위기라고 하지만 교회와 목사님들 희망을 가지시고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한자의 이게 이제 같이 합쳐진 게 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위험은 곧 기회라 하시고 목사님들도 희망을 가지시고 또 성도님들도 용기 가지셔서 이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것은 단순히 국제학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걸 도입해서 한국교회 살리는 운동에 동참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네.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위기에서 지금 기회를 보시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시고 계신데 앞으로 하실 사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목사님의 에너지도 그렇고요. 지금 막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금 임상을 하면서 네. 이미 검증이 확인이 된 게 많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더 파급시켜서 한국교회 전체의 이 운동을 이 무브먼트 운동처럼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살리면 이 불쏘시개들이 각자 교회를 살려요.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제2의 부흥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도록 작은 힘이지만 또 작은 경험이지만 이 프로그램과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성도님들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그 영적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희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꿈꿔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다니엘 TCS 국제학교 교장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9일은 중부지방과 전라도, 10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